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이 더러운 내 발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이면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이렇게 죽기 전날 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죽고 싶습니까? 보통 죽기 전에 하는 말이 유언이라고 하죠. 그럼 어떤 말을 세상에 남기고 죽고 싶으세요? 어제 제가 저희 집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주원이에게 너는 죽기 전에 어떤 말을 남기고 싶니? 그랬더니 주원이는 늘 몰라요. 더라고요. 그래서 시원이한테 물어봤어요. 시원이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까 여기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죽기 전에 너 무슨 말을 남기고 싶니? 했더니 시원이가 하는 말이 꾀꼬다 그런 말을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시 바로 전날 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죠. 그리고 이후에 성만찬이라고 하는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갖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로마 군병에 의해서 잡혀가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나누시는 말의 핵심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시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낸 것이라면 그의 죽음의 순간 역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단순히 말로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항상 그것에 따른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에 이제 입양 기관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홀트 아동복지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홀트 아동복지원에 이제 갔을 때 거기 인상 깊은 한 문구가 있었는데 사랑을 행동으로라는 문구였어요. Love in action이라고 나오는데요. 사랑이라는 건 늘 어떤 행동이 수반되고 따라오기 마련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행동이었죠. 사랑의 표현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도대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전, 한번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때가 다 되었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줄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신의 사람들, 예수님의 그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자신이 죽는 그때까지, 아니면 그의 가장 지극한 큰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제자들 향한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오늘 본문 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보면 4절과 5절에 한번 볼까요? 우리 4절과 5절에 보면 그 제자들을 씻기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다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셨던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겉옷을 먼저 벗으세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다가 두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대야에다 물을 떠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그 발을 닦는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흡사 누구의 모습과 같을까요? 당시 종의 모습과 같다라고 합니다. 당시는요,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으면 종들이 와서
그 손님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유대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먼지가 많은, 돌아다니면 지금처럼 무슨 좋은 신발을 신고 다녔던 게 아니었겠죠. 걸어 다니다 보면 발에 많은 먼지들이 묻었고, 식사자리에 초대받을 때는 더러워진 발을 누가 와서 그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종들이 와서 그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는 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발을 씻어줄 어떤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도 나서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낮추시며 우리를 섬김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늘 희생과 섬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무도 섬기려 하지 않는 그때, 아무도 눈치 보면서 내가 너의 종이 될 수 없어, 나는 너의 발을 닦아줄 수 없어, 그러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은 먼저 일어나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돼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오심 역시도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찾아오십니다. 그의 죽음 역시도 가장 끔찍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까? 종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섬김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참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만약에 종이 와서 우리를 섬긴다면 어떤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집에 주인이 와서 우리를 섬긴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있다고 보면 우리 보겠지만 베드로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의 발을 닦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섬긴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발을 닦아주신다면 그분의 마음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지 않을까요? 오늘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은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발을 닦으시는 그 섬김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게 뭘까? 저도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또 사역을 해가면서 참 느끼는 건 한 사람과 인격을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요,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과 그 모습들이 귀하고 존중하며 그들의 발을 씻으시고 닦으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죠. 참 갈수록 세상은 참 개인주의화되고 자기의 것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시대 속에서 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그분은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을 닦으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뻣뻣이 서서 할 수 있을까요? 뻣뻣이 서가지고 발을 이렇게 허리를 구부려서 아마 예수님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발을 바라보셨겠죠. 그 더러운 발, 먼지에 수두룩한 그 발, 혹시 무좀이 있었던 제자들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 물로 깨끗이 닦으시고 수건으로 그 발을 깨끗이 닦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닦으실 수 있던 건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참 우리의 모습들 속에는 사랑한다라고 많은 이야기들과 노래들과 많은 글들이 있지만 실제 사랑으로 자신을 낮추어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참 점점 보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관념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느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낮추어 우리를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이야기하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겠다는 그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6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오죠. 예수님과 베드로는 어떤 대화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자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절대 그거는 안 된다고 예수님을 만류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면 제 발뿐만 아니라 제 머리와 제 온몸을 씻어주세요. 그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은 사람은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죠. 한번 6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하시면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어떻대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어주어야만 너와 내가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상관이 있다라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내가 너와 교제하겠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더러워진 발을 씻어주어야만 베드로와 예수님이 서로 교제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누가 우리의 발을 씻어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줘야 한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어떤 표현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씻어준다는 것. 이것은 곧 이어 나타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시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낱낱이 아뢰어드릴 때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으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상관이 있으려면, 주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려면 무엇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씻어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주님과 교제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들, 허물들, 오늘도 교회에 왔을 때요, 우리가 늘 레파토리처럼 하는 거 있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는 믿음으로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지은 죄악들, 허물들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귐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씻어주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살면서 참 이렇게 혈기 있게 호언장담하지만 또 넘어져요. 그렇죠? 뒤에 보면 내가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해요? 네? 계집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그렇죠? 주님이 그를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이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조금씩 그 사랑으로 물들어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만큼 죄를 멀리하게 하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겠죠. 우리 안에 죄악들, 허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용서하고 용서함을 얻고 주님과의 교제가 점점 더 깊어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은요, 제 베드로의 발을 씻기면서 나는 너와 더 깊이 교제하고 싶단다. 근데 너와 교제하기 위해서는 너의 죄의 문제를 씻어야 된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씻겨 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이유는요, 내가 너와 상관이 있게, 내가 너와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관계를 쌓아가기 위해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져 가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설교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섬기기 위해 내가 본을 보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2절부터 우리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믿고 나의 죄가 용서받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를 믿고 죄악을 용서받은 이후에 나타나는 건 뭐예요? 주님과의 상관이 있어요?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요? 그러면 나타나는 모습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예수의 형상이, 예수가 보이셨던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를 정말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 속에 이런 서로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하여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먼저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위하여 자신을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를 닦으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알아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이라는 제자가 이 자리에 있었겠죠. 네? 뒤에 보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본문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그 청탁을 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요.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아니야.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모습. 그렇죠? 가장 크신 분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 가장 연약한 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모습이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후에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요한 1서에 보면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도 요한은요. 마지막에 자기가 죽을 때
단위에 설 때마다 항상 그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는 죽는 순간에도 그 이야기로 자기의 인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볼 때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요, 하나님이 만드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해 주는 것은 뭐예요? 예?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후에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너희 안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너희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너희 안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마치고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결정적인 이유는 내가 너희를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은요,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말해요. 근데 하와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왜 만드셨다고 아담에게 말씀하시면 돕는 배필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자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죄의 결과가 뭐예요? 이 여자가 나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하는 것을 나에게 줘서 내가 먹었다라고 모든 핑계를 여자에게 묻고 있죠. 그랬던 그 아담이 그래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모습,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보이셨던 그 모습, 아담이 처음에 가졌던 그 모습,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모습.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또 여러분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섬기기 시작할 때 그것을 통해서 세상은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 마지막 밤에 제자들의 발을 섬기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날 밤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이 그 제자에게 놔두었던 말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섬겼던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섬기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나타난 행동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자들의 더러워진 부분들을 깨끗이 닦아주는 겸손함으로 섬기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궁극적인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발을 닦아주셔야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난 사람들은 주님 하시던 이 말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예수님 기대하셨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 수많은 로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그들은 종으로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은 노예로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은 연약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고 나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굴복되는 것 같지만 힘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이해하는 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사람을 바꿔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지 못했던 사람들, 서로 자신만을 높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하자 그들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주님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주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또 다른 곳에서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한번 짧게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그랬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향하여 겸손하게 섬기셨던 그 모습. 참 이 시대는 더 높아지려 하고 더 힘을 가지려 하지만 누군가 낮아져서 섬기려고 하지 않는 시대 속에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낮추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섬기는 모습이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때 또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그 사랑의 모습이 서로 섬기는 모습이 더 깊어져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셔서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의 모습 속에 삶의 자리 속에 참 주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의 모습이 무엇일지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또 반응하며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 모습이 무엇인지 시간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사건은 주님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참으로 사랑은 낮아짐으로 서로를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섬기셨던 것처럼 왕이신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자신을 낮추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사랑으로 섬기는 일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과의 교제가 하나님 주님의 그 발을 씻어주신 우리를 향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 십자가에 필려 죽으신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과 교제가 더 날마다 더 깊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우리의 머리로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서로 내가 너희를 섬겼던 것처럼 너희가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목소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